추수감사절 말씀 고마운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그룹 채팅들을 많이 합니다. 방을 만들어서 동창생들 그리고 친구들 방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와 신학교 입학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채팅방을 카카오톡 방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연락을 해서 이제 방을 만들었는데 이제 입학한 지 3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도 있지만 또 이제 소식을 잘 모르는 동기 목사님들 소식을 이제 전해 들을 수 있어서 또 인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또 중간에 군대가 있고 휴학이 있고 그래서 잘 연락이 안 됐는데 어디서 목회하고 있는지 이런 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참 반가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좀 약간 친했고 이제 소식을 잘 몰랐는데 그 한 목사님 이제 살아온 얘기를 쭉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고 이민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그 정도까지 소식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똑똑하고 좀 잘 나가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 잘하고 또 학위도 받고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애틋함, 다시 또 우리나라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몇 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미국 생활 다 정리하고 미국 이민교회도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또 본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웬만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커리어가 그래도 특출나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목회 자리가 쉽게 나고 청빙이 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될 듯 하면서 연결이 교회마다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만 엉키고 자꾸만 빠그러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하여튼 안 냈대요. 그래서 한 5년, 6년 동안에 적을 두지 못하고 목회를 하지 못했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한국에 온 지 거의 10년이 다 됐는데 한 3년 전에 강원도에 있는 한 농촌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를 가봤더니 강원도에 있는 조그만 시골 농촌교회가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가고 이제 교회 가봤더니 교인들의 대부분들이 연세 드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또 미국 목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 캐리어를 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강원도 시골에서 농촌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회 인생에서 조금 이제 안 풀리기 시작을 하는구나.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잘 나갔는데, 나름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 성공도 나름 성공하고 왔는데, 이 강원도 농촌에서 있다 보니까 좀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우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 기쁘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의 목회, 사역의 기쁨이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알아주는 교회, 조금 더 알아주는 명성, 이것이 쌓이고 큰 교회 담임 목사하는 것, 이것이 목표였고 그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지금 막상 자기 현실을 보면 교인이라고 손가락 발가락이면 셀 수 있고 교회의 재정이 계산기가 필요 없대요. 암산으로. 저도 그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암산도 필요 없어요. 딱 나와요. 제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 없는 암산으로 가능한 그런 작은 교회. 누가 봐도 내리막길을 탄 거 아닙니까? 내 목표가 이거였는데 내 현실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게 서글프고
낙심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자기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하루하루 호흡하다 보니까 자기가 변하더라고요.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다 바뀌게 되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이다 이렇게 쭉 써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글에서 너무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강원도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뻔하더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고 그 연세가 많이 드시면 아픈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성한 데가 없어요. 아니 70년, 80년을 그렇게 몸을 써먹었으면 당연히 녹슬고 삐그덕삐그덕 거리죠. 그래서 안 아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농사하시느라 허리는 다 굽었고 손가락 마디마다요. 이게 항상 농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잘 펴지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시에서 살다가 이런 손, 이런 발, 이런 인생을 보면 처음에 굉장히 충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손도 안 펴지고 마디마디마다 그렇게 부르뜨고 1년 쭉 농사하죠. 농사해도 씨 뿌리고 김 매고 농약 치고 풀 뽑고 1년 내내 그렇게 바쁘대. 새벽부터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에 추수해도요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냥 뚠뚠이래 뚠뚠. 그냥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나눠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허리, 관절마다 성한 것이 없고 또 그렇게 또 수술한 곳들이 많대요. 여기저기 그냥 수술 자국들도 있으시고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렇게 아픈데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아파요.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식들에게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신대요. 자식들에게 짐 될까봐 그냥 괜찮다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힘드신데 그래도요 그 자식에게 짐 될까봐 그냥 아프다는 소리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안 하고 그렇게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명절이면 이제 자식들이 한두 번 오지 않습니까? 추석이나 설날에 오면 그렇게 농사진 걸 가지고 이것저것 싸준대요. 그리고 고마워지도 않는데 그냥 고마워요 그러는데 그냥 꽉꽉 눌러서 차 트렁크에 그냥 실어주면 그게 1년 중에 가장 기쁨이고 보람된 얼굴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 기쁨, 그 행복 그거 가지고 그냥 고생스러워도 농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기가 1년, 2년, 3년째 이렇게 보면서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배우게 되고 목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저도 그 친구 알거든요. 굉장히 욕심도 많고 성공지향적으로 누구보다도 살았던 그 친구인데 근데 항상 인상을 쓰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밝은 게 없어요. 늘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참 평안하고 자기가 이제 50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보람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서글펐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다. 정말 제가 이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같이 호흡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배워가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행복하고 자기가 새로운 인생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걸 쭉 쓰더라고요. 제가 그거 이제 보고 이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목소리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오버랩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그 이야기가 불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아는 목사님인데 선배 목사님인데 굉장히 인천에서 굉장히 큰 그런 유명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최고의 예우를 받고 정말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한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계시는데 이 선배 목사님은 사석에서 좀 자기가 편한 목사들 있잖아요. 친구 같은 편한 목사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죽겠다예요. 저도 좀 친하거든요. 그러면 죽겠대요.
힘들어 죽겠다, 불편해 죽겠다, 못해 먹겠다, 때려치우겠다. 그러면 왜 저럴까? 남들 다 부러워하는 저 목회 자리에 젊은 나이에 가서 정말 부족한 건 하나도 없는 그런 데서 매일마다 어떻게 입만 열면 저게 못해 먹겠다, 때려치우겠다, 안 하겠다, 죽겠다 그럴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인이 굉장히 많은데 교인 하나하나가 다 시어머니래요. 그래서 눈 마주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면 뭐 이렇게 여기도 시어머니 저기도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원래 그래요? 그러면서 뭘 하도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 라고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딴직원은 늘 있다라는 거예요. 늘 팽팽하게. 그래서 자기가 말만 하면 교인들이 싸운대요. 이거 하자 그러면 좋다 싫다 왜 싫으냐 뭐가 좋으냐 갖고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기가 싫대요. 말만 하면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거 할 때 막 울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죠. 남모를. 제가 요즘에 여러분 광고 보셨습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나오는 광고 막 깨우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야 학교 가야지 그랬더니 가기 싫다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가기 싫으면 어떡해.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혜정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강문교 집사님도 그렇고 정하진 집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래요. 저 방학 했다가 다 얼굴이 폈다가 개학 때가 가까우면 그냥 학생들보다 더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인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목사님인데 주일에 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목회 환경이고 좋은 조건인데 막상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 자체가 가기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교회만 가게 되면 마음이 그냥 무겁고 그냥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성공한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강원도에 한 조그만 시골 목회에서 목회하면서 연세 드신 그런 분들 손발 푸트고 허리 부분 그런 분들과 하루하루 정말 사는 게 어렵죠. 힘들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자체가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대요. 재정적으로 여전히 어렵지요. 사는 게 힘들죠. 아이들 키우는 게 여러 가지 녹록지가 않지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름만 대면 아는 누가 봐도 야 성공한 목회자다 그렇게 하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요.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대요. 목회에 대한 의미를 못 느끼겠대요. 그냥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싫대요. 여러분 오죽하면 목사가 교회 가는 게 두려울까요? 교회 가는 게 싫을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에 눈을 뜨면 교회 가고 싶어 할까요? 또 교회 가야 돼? 주일만만 되면 목요일 밤부터 두구두구 떨리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 어떻게 만나? 이 시어머니 1, 2, 3, 4, 5, 6, 7, 8 어떻게 만나? 추수감사절 괜히 1부, 2부 시어머니들 다 같이 모여놨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저는 수영교회 행복하고 수영교회 여러분들 만나는 게 즐겁고 평안할까요? 남이 속도 모르고 저러니까 시어머니 소리 1번이 2번이에요 1번 저 박명훈 집사 저 윤호 장가보내면 시어머니 노릇 단단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비록 보세요 시골교회 저는 1번이요 또 대답 안 하고 넘어가면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시골교회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느껴요. 그 삶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삶 속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잊고 그러면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배고플 줄 몰라요.
그런데 수천 명이 모이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거기에서 그런데 사람이 힘든 거예요. 교회는 좋아요. 교회 건물은 좋아요. 교회 시스템은 좋아요. 근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냥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결국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환경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돈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차가 생기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곳에 취직하면 그냥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 낙원이다.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춰준 그런 축복된 장소였습니다. 환경은 그래요. 환경은 그런데 아담에게 있어서 거기가 지상 낙원이었을까? 이 창세기 2장 8절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놨거든요.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지상 낙원의 에덴 동산인데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제가 왜 그럴까? 하나님 보시기에 왜 좋아하지 않지? 왜요? 혼자였기 때문에. 환경은 나무랄 데 없이 좋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천국과 같은 환경 속에 혼자 있으니까 좋음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환경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그래서 애초부터 환경보다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 같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긋지긋하면요. 이 환경 같은 거, 이 돈 같은 거에 아무 필요도 없어요. 반대로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 사람을 위해서 행복하죠. 그러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환경이 좋으면 사람이 좋아지겠지. 환경이 좋으면 나는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땅을 만드신 천지 창조의 시작은 뭐냐면 사람은 아무리 에덴 동산을 갖다 놔줘 봐라.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이 인생에 관해서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고 생각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딱 보니까 저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 환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원만하면, 사람이 사람에게서 행복을 느끼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행복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놔줘 봐라. 그게 그냥 모래알이고 잘 맞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을 뽑으라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정말 못됐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전에도 되게 나쁜 짓 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거든요. 인생 자체가 지저분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 다 입 찢어서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저 멀리에 포도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밭에 포도도 좋아 보이고 그냥 그 포도밭이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 포도밭 내가 살게 그랬더니 이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밭 주인이 됐다고, 나 이거 안 판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뚝딱지가 난 거예요. 아니 왕이 달라는데 안 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리가 갖고 싶다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면 더 갖고 싶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네? 좀 약간 밀당이라고 하죠.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아합 왕은 이게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협박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포도밭 주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욕심, 이거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아니 보세요. 왕이면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포도밭 그 밭이 몇 평이나 되겠어요? 그거 빼앗겠다고, 그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사람까지 죽여서라도 빼앗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 이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이 나봇이 불쌍하지요. 야, 사람 잘못 만나서, 왕 잘못 만나서 포도밭 갖고 있다고, 그거 내 거 네 가지 갖겠다고 해서 그냥 죽임당하는 거 억울하잖아요. 또 하나 불쌍한 건 뭐냐면 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일단은 못돼 먹었어요. 악해요. 근데 악한데 이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인생 왜 저렇게 사나. 왕이 돼가지고요. 왕이 돼가지고 그 포도밭 그 몇 평쯤 얻겠다고 사람까지 죽여서요. 이게 내 거 됐어요. 행복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그거 하나 얻자고? 그리고 행복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금방 실증 냈겠죠? 또 아합 보세요. 아합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아합 막 욕심부리고 사람 죽이고 빼앗고 이 과정을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시험 들었을까? 야, 저게 내가 섬기는 왕이야? 저 왕에게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고, 퍼지고 퍼져서 백성들은 그거 안 퍼졌겠냐고요. 야, 그럼 저 왕이 나는 또 어떻게 될까? 의심이 생기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 왕 믿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을 보세요. 못된 것을 넘어서 자기도 불행하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하죠. 나라 전체에 있는 사람도 다 불행하게 만드는, 이거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나라 전체의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딱 몇 평 얻겠다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아합처럼 그렇게 욕심을 넘어서 탐욕 부리고 저렇게 살아봤자 정말 누구에게 누가 행복할 거냐. 나도 안 행복하고 주변의 사람들 다 불행하게 만드는 나 아합처럼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공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쭉 뒤돌아보면 여러분 이 아합이 나 아니겠냐고요. 나 아닐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없겠다고요. 그렇게 미워하고 못 뺏어서 남보다 앞서려고 그거 못했다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다 깨져버리고요. 욕하고 마음에 분노하고 삭대질하고 으르렁거리고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리고 그 욕심 채워도 또 다른 것들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아합을 욕하고 아합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작은 아합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그거 하나 얻자고 그게 뭐든지 간에 내 자존심 하나 세우겠다고 나 손해 안 보겠다고 사람 가차없이 차버리고요. 가차없이 원수 만들고 때로는 나와 그냥 같은 생각 아니라고 완전히 사람 바보로 만들고 그렇게 죽이지만 않았지.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귀한데, 사람이 정말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람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아합처럼 큰 몇 평 안 되는 포도밭 거기에 목숨 걸어서요. 그 뭐라고 사람 따위는 신경 안 쓰고요. 제가 죽거나 말거나 제가 내 옆에 있거나 말거나 상당히 욕심 가지고 그걸 목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는가. 저는 수영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사람 귀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어라 이거 있으면은, 돈 있으면, 내가 어느 지위가 있으면, 내가 명예가 있으면, 내가 목표를 달성하면 나는 이제 행복할 거야.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우리는 아합처럼 많이 행동을 했냐고요. 사람 상처 주고, 사람 나몰라라 하고, 못 본 채 하고, 밟고, 인격적으로 살인해 나가면서. 그런데 그런다고 행복하나? 절대 우리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사람에게 위로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추수감사절 때마다 늘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성경 메시지도 그거예요. 감사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맥주감사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제 메시지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만히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뭘 감사했을까? 대부분이요. 환경적인 거더라고요. 조건적인 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감사가 뭡니까? 지난 한 해 물으면 취직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와 월급 올라서 감사합니다. 진급해서 감사합니다. 시험 붙어서 감사합니다. 병 나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장만 해서 감사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라도 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학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빚 뭐 떨궈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통 감사가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조건, 이런 조건이었는데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이었는데 내가 지하방에서 살았는데 1층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빛 볼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감사가 그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 체크할 것은 사람에 대한 감사. 가장 내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인한 그런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2022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취직시켜서 감사하죠. 돈 벌어서 감사하죠. 여러 가지 병 고쳐서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놓치고 살지 않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편지 쓰는 거예요. 매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그런데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다. 제가 저 골로새서 1장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가 뭘까? 환경은 아니잖아요. 조건은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환경이 좋습니까? 지금 수갑차고 다 이러는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뭘 갖고 감사할까? 라고 했을 때에 딱 단어 하나예요. 너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교회와 교인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내가 골로새 교회를 만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을 만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내 옆에
너희들이 있어서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바울로 하여금 힘을 주고 바울로 하여금 능력을 주고 바울로 하여금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2년 오늘 우리도 저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감사할 거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가 정말 우리도 저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저 사람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너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죠. 여러분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과일 봉헌하신 모든 손길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봉투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 이제 종이 백이거든요. 종이 봉투인데 거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고마운 그대에게. 이번 추수감사절 그 과일은요 저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매번 전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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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는데 쓰세요라고 했는데 올해 이 과일은요 고마운 그대에게. 아멘. 예수 믿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고마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속에 고마운 분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나에게 그 고마운 분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것을 그 안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버틸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행복했었던 많은 것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마운 그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고마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어떻게 고마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나 혼자 그냥 뚝불장으로 살아온 게 아닌데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되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이 고비고비마다 내 인생이 좌절할 때마다 아니면 내 인생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런데 거기에 고마운 분이 계실 거예요. 고마운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옆집 슈퍼 아줌마가 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고마워해야죠.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고마운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나 혼자 어떤 분 이런 분 없겠죠? 나는 나에게 고마워. 칼 갖고 와. 깎아서 야 용준아 너 고마워? 그러지 마시고요. 유독 남편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 인생에 남편, 아내 그러면요 딱 던져주지 마시고요. 고마워. 여러분 그 봉투에 이름도 고마운 그대에게 써 있어요. 고마운 그대에게 그냥 남편이면 깎아주세요. 네? 자기 한 입 나 한 입. 여러분 고마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마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보내주신 그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워하세요. 매일마다 우리 조건, 환경 가지고만 고마워하잖아요. 물론 그거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오늘 그런 추수감사절이 돼서 고마운 그대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대잖아요. 왜요? 사람 때문에. 결국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의 복을 누리는 오늘도 고마운 그대에게 여러분 가차없이 달려가시고 건네주시고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봉투 하나 두 개 세 개 가져가시라니까요. 4번부터는 생각하세요. 4번부터는. 예? 4번 5번은
그냥 생각 잠깐만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고마운 그대에게 향할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